밸류 두 번째 시간, 가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내가 만들어야 할 실제적 삶의 구조, 어떤 그릇인가, 그 구조와 신앙생활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어떤 그릇인가, 영적인 측면에서 본 그릇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쓸만한 그릇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제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변화 과정,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의 과정, 그릇을 만들어야 첫 번째,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실제적인 묶음의 문제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그 문제의 원인의 방을 열지 않도록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4번, 하나님의 인간을 통해 일하실 때 반드시 그에 합당한 구조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쓰임받길 원하세요? 그럼 제발 부탁이에요. 그 구조 만드세요. 여러분 에덴의 구조의 회복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경험했던 에덴의 구조. 2번,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실제적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적 구조가 왜 중요한가? 가치를 지키면 결국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천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본질인 그것이 막히면, 예배가 막히고 예배가 지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억만금을 주는 엄청난 빌딩을 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 가치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안에 그 가치를 일으켜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그 더 밸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제거해야 할 두려움의 공간. 제가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는 어떤 맛일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를 먹어봐야 돼요. 겉만 핥아서는 제가 겉을 아무리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겉만 핥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오늘 제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가치를 알면서도 그 가치에 맞게 살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맛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얕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내 믿음의 구조가 샬로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더 밸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제 그 얕음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얕음을 이제 뚫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얕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20년, 30년 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얕기 때문에, 사과가 이렇게 있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여기만 이제 핥아먹는 신앙생활. 백날 핥아먹으세요. 이게 무슨 사과가 맛이 있나. 이거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흔들릴까? 내가 왜 넘어질까? 내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삶이 왜 흔들릴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겉만 핥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샬로우한 겁니다. 얕은 겁니다. 그래서 얕은 뿌리는 반드시 바람이 오면 뿌리가 뽑히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뿌리가 깊어져야 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갈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의 정의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바위를 뚫어내야 진짜 깊은 곳에 우리가 안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제 말씀이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조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음성이겠어요? 오디오적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어요. 뭐, 지훈아 이거 해라 뭐 해라. 근데 저는 오디오적인 음성을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뭘까요, 여러분? 어떤 뭐 무당처럼 막 그분이 와가지고 막 할아버지가 와서 막 얘기해주고 그럼 되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오디오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알고 깨닫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참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리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더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좋은 참모인데, 좋은 참모란 리더가 그 자리에 없어도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참모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리더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분이 없어도, 리더가 명령하지 않아도, 리더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리더의 마음을 아는 사람, 리더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오디오적인 음성이 없어도.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인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도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말 되게 안 듣는 자식도 있지만, 꼭 오디오적인 음성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친밀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오디오적인 음성을 내가 듣지 않아도 친밀함의 문제라 이거예요. 이 친밀함이라는 어떤 뜻이에요? 확신이에요. 그렇죠? 확신이라는 거. 아, 저 사람이 반드시 저렇게 말할 거야. 내가 아는 저분은 저렇게 얘기할 거야. 이해한다는 거예요. 먼저 아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성숙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친밀함은요, 여러분, 성숙함과 관계가 있어요. 친밀함은요, 깊은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얕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인스턴트 사랑이 아니에요. 깊은 사랑이에요. 목숨 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아는 거. 제가 오늘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진짜 내가 결혼할 상대는 어떤 상대냐면, 내 감정과 내 자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 아니다. 내 감정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결혼할 사람.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친밀함의 문제예요. 제가 육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 떨어져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해요. 어떤 마음을 갖는지 이해해요. 그분들이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린 거를, 글 하나, 한 문장을 쓴 것을만 봐도, 제가 그분과 시간을 갖지 못해도 저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요. 아, 이 글 속에 어떤 의도가 있구나. 이 글 속에 어떤 마음이 있구나. 음성을 들어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리더가 원하는 음성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정확하게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윗분들에게 이쁨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윗분들에게 아부가 아니라 이쁨을 받아야 돼.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쁨 받기 싫어요. 알아, 괜찮아, 받지 마. 받지 마. 누구 손해인가? 나는 내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괜찮아, 살아가세요. 마음껏 독불장군 영성을 환영해요, 여러분. 살아가요. 그렇게 잘 살 수만 있으면 살아가세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결국 어떤 단계로 들어가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내가 오디오적으로 듣지 못했어도 내 안에 그분과의 관계로 오는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어디서 판단해요? 내 마음 속에서 판단하죠. 이것을 원하실 것이야. 이것을 그 확신이 확 들어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음성이 들어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확신이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어느 것과 연결되냐면 믿음과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친밀함이 증가될 때 믿음이 증가되는데, 이 믿음은 세상을 뚫어내는 힘이라 이겁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라 이거예요. 믿음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이라 이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판단하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높아질수록 뭐가 높아지는 줄 아세요? 내 존재감이 높아져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훈련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민감함의 단계로 들어가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들을 그냥 쑥쑥 지나치고,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쑥쑥 지나쳐요. 작은 것들을 쑥쑥 지나쳐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그 작은 것에서도 뭐가 발견돼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기 무슨 뜻이 있다. 여기 어떤 말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작은 음성 하나도 탁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냥 지나쳐 버리고 큰 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큰 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거는 다 알아요. 그거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민감한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공기 흐름 하나까지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회나 어떤 컨퍼런스를 준비할 때, 어떤 일들을 놓을 때 더 민감해지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있을 때 더 민감하죠. 더 깨어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노력하죠. 만나는 사람도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날까? 내가 왜 이런 일들 가운데 내가 지금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떤 시즌일까? 영적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는 제 이 주파수의 안테나가, 수신 안테나가 막 풀로 차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보면 감도 자체가 없어. 이거 자체가 레인보우, 이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 신호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외국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안 뜨잖아요, 감도가. 근데 제가 세상 좋아졌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에그가 있어요, 에그. 에그를 갖고 있으면 진짜 미국에 가서도 하루 10,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5명이 한 에그에, 이게 인터넷 시스템인데 어디서든지 감도 5개를 때릴 수 있어요. 하루 10,000원만 내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하나 이런 데 가면 감도가 없어지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민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민감하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담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되지 못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멘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망도 없고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의 갈망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변하게 된다 이거예요. 무의미하게 그 시간들 보내지 마시고 내가 이왕으로 믿기로 결정했다면 신앙서적이라도 한번 들춰보는 그 노력을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 아주 재미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 열정을 가지면 갖는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결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그때 당시는 뭔가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 책도 안 읽던 사람이 책 피면 여러분 한 장 넘어가기 힘듭니다. 어색한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안다는 거. 그렇죠? 처음 봤던 장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한 문장을 읽어도 독해가 안 돼.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글씨를 읽는데 독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리 웅얼거린 것이죠. 그러나 책 읽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튜닝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어색함이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합니다. 어디서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운전하고 가다가도 하나님 당신 뜻이 무엇이 가르쳐 주세요. 희한하죠. 걷다가도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오늘 저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 가지고 가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친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다윗 보세요. 가장 친밀했던 자예요. 그러나 다윗의 전 삶은 전쟁하는 사람이었어요. 전 삶은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제사장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있었던 제사장도 아니에요. 다윗은 평생을 전쟁하고 평생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성경 66권에 나오는 오직 한 인물,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런 메신저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그랩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매력이 증가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반드시 증가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두 번째,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왜? 인정합시다.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실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끼리 사랑하고 좋죠. 여러분 바깥에만 나가보세요. 직장만 나가보세요. 전쟁터 아닙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하나님 뺐다고 오지만 바깥에서는 무장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서로 헐뜯는 소리고 서로 싸우는 소리고 아귀다툼하는 소리고 질투하는 소리고 싸우는 소리고 서로 끌어내리는 소리고, 물론 좋은 소리도 있지만 얼마나 피곤한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외부의 소리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그널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외부의 소리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그널이 약해지면 X표 딱 뜨면서 사로잡히게 돼요. 그때부터는 사로잡히는 거예요. 외부에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결국 완전히 없어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기쁨 없어져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즐거움이 없어져요. 내 안에 사랑을 할 힘이 없어져요. 선을 행할 능력들이 없어져요. 예배할 힘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쟁터에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과 영의 소리가 있어요. 육과. 우리 안에 두 가지 것에 반응하는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육과 영이 있다. 하나님의 법, 사람의 법이 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소리, 세상의 소리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도의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본주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파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평안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테나를 어디다 클릭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를 어디다 클릭하실 거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민감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일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더라.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세계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였던 물을 between, 나누시고, separate, 분리시켰어요. 윗물, 아랫물. 물은 어떤 거란가? 아래와 위가 서로 비춘다는 개념. 이게 바로 히브리적 세계관이라고 했잖아요. 아래와 떨어져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이 사고방식과 하늘의 사고방식이 서로 하나 되는 일. 이게 히브리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여기가 격정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다면 하늘은 항상 평온한데, 이런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평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서로 정확하게 비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을 해결하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 그것을 갖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나오신다면 그것들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걱정, 내 밑에 물, 내가 하늘에 비출 수 있는 이 밑에 물을 격정시키는 어떤 원동력, 어떤 소리들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샬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인사가 뭐예요? 가장 전쟁나기 일촉즉발의 나라가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 원수와 같이 살아요. 예루살렘에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아요. 쿼터를 나눠서 같이 살아요. 한 동네에. 근데 그들의 인사는 뭡니까? 샬롬인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려움을 제거할지어다. 두려움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샬롬.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평안을 너희가 이 평안을 가져야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게 됐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 삶에 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엄청난 건물을 짓고도 감당을 못하고 쭉쭉 넘어지는가?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비출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나 같은 놈이요? 나 같은 놈이요? 아니요. 주님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창기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자유해라. 자유해라. 죄로부터 자유해라. 아멘. 어떤 거 놀라운 일들이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것들이. 제자들 보십시오.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 외부로부터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랑 한 배에 탔는데도, 한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소리에 사로잡히게 된 자들. 그 공간이 없어진 거야.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공간 자체가 완전히 멘붕된 상태에서 없어진 사람. 예수님 한마디면 되셨는데, 바다야, 폭풍아, 잠잠해라, 라. 사방이 고요해지더라. 고요해지더라. 이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모든 소리를 차단시키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커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소리가 증가돼요. 환난의 소리가.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북한을 쓰는 줄 아세요? 한 가지예요. 진짜 고난을 돌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왜 북한을 쓰실 것인가? 환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리더가 돼요? 고난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소음이 증가해요. 진동이 증가해요. 여러분 세계가 진동되고 있어요. 어둠이 증가돼요. 사방이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컸을 때, 마지막 때 이러한 때가 되리라. 유토피아가 되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바르게 설교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리들이 증가될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운 소리가 더 증가될 겁니다. 아파하는 소리들이 더 증가될 겁니다. 두려움의 소리들이 증가될 겁니다. 신음하는 소리들이 증가될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 진동과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서 그 일들이 증가됐지만 하나님께서 고센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듯이 지금 고센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고센 땅에 가야 돼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심판과 진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고센은 어딘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소리가 증가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그 공간이 증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환난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 이것이에요. 마지막 때 믿음이 증가돼야 되는 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제거해야 될 이제 실제적인 두려움의 공간.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이뤄냅니까? 850대 1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술객들과 엘리야가 850대 1의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850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850명이 진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나 여기 혼자예요. 그 기 앞에서도 눌리지 않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앞에서도 지지 않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너무 당당하잖아요. 너무 담대하잖아요. 조소해 주잖아요. 오히려 참소하잖아요. 야, 더 해봐. 너희 신의 이름을 더 불러. 내가 기다려줄게. 너희한테 시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런 너희가 할 수 있는 의식도 다 해봐. 너희 능력을 보여봐. 막 조소하지 않습니까? 참소해요,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하면. 해도 안 돼. 드디어 엘리야의 텀이 딱 왔어요. 엘리야가 불을 붙여버리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한테. 그런데 여러분 19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누가 뜬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기가 키우고 있는 이세벨이 키우고 있는 술객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이세벨의 밥상에서 그들이 먹고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새끼들, 자기 군대들을 건든 거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뭡니까? 이 어둠의 근원인 이세벨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네가 우리 술객들을 저렇게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똑같이 죽이리라. 내가 확증하여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한 여자의 음성 앞에 두려움 가운데 확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 뭐예요? 정체성이 흔들릴 때요.
여러분, 두려움은 아주 쉽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거를 보세요. 누가 응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과 싸웠던 엘리야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진짜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정체성이. 다시 말하면 외부의 힘보다 내부의 능력이 커진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는 외부의 능력이 아무리 거세고 드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확신과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휘말리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공간이 없어요. 두렵게 오지만 외부의 환경이. 근데 두려움의 근거는 뭐냐면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훨씬 연약한, 덜 힘든 싸움 같아 보이지만 외부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낀 건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보다 이세벨이 뿜어내는 포스의 이 힘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확 위축되게 돼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풍랑이 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풍랑이 올 것이다. 비바람이 칠 것이다. 여러분, 비바람이 옵니다. 풍랑이 옵니다. 조이풀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지만 더 큰 풍랑이 올 것입니다. 작은 여러분 냇물의 정도의 풍랑이 아니라 이제는 조이풀 교회가 온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여 나가기 때문에 더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뚫어낼 것이에요. 아멘. 뚫어낼 것이에요. 이 멋진 항해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루어낼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가서 이루어낼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항구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이라 이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그 배를 전복시켜 본 적이 없는 베테랑 선장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믿지 않습니까? 환경과 외부의 풍랑이 이렇게 오면 믿지 않잖아요. 내가 내 키를 잡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오늘 엘리야 가운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엘리야 가운데 뭐가 일어난 거야? 두려움이란 공간이 딱 드러난 거야. 엘리야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어서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엘리야가 이런 압박이 올 때 엘리야도 그 영역이 있구나. 여러분 엘리야도 그 영역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떤 두려움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공간이 깨어져야 샘물이 터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치의 문제예요. 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어떠한 가치에 기울이는가. 여러분 돈 문제, 비전 문제, 여러 문제.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깊고 굳건한가. 예, 보세요. 돈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우리 돈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돈을 싫어하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무엇이에요?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문제라 이거야. 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저 뜻,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재정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 단계마다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의 캐파를 넓히시고 여러분 그것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쫓아서 결국 내가 문제다. 하나님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자십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 반드시 뭔가가 해결되어야 될 일이 있다. 내 안에 들어줘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샬로한 믿음의 거예요. 얕은 믿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나님을 아는데 깊이 가지 못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으면 딱 좋고 싫으면 또 싫고 완전 기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두려움에 이 돌이 밑에 이만큼 있으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뭐예요? 초보 단계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얕아요. 얕으니까, 뿌리가 얕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휙 불면 확 넘어가는 거예요. 확 넘어지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아직 해결하지 않은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 환경이 오면 뭡니까? 이 두려움이 이 얕은 믿음의 지반을 뚫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메커니즘을 가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기 있는데, 진짜 여기도 믿음인데요. 이거 얕은 믿음이에요. 초보적 믿음이에요. 여기 진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마지막 때 소유할 수 있길 바라요. 아멘. 여기는 이 사도들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을 이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뚫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반드시 뚫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진짜 믿음의 공간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돌파를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놓는 모든 엘리야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죽겠다, 내가 비참하다, 뭐 이런,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요. 이 믿음,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니까 아웃풋이 뭐가 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렇게 사로잡히니까 실제적인 아웃풋이 뭐가? 증오하는 말, 두려워하는 말, 남을 악하게 하는 말, 남을 세우지 않는 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 하나님 계셔. 그러나, 뭐가 그러나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잡고 앞으로 나가면, 될 때까지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뚫린다 이거예요! 이 돌이어서 안 뚫리는 거예요, 돌이어서. 지긋지긋하게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드릴을 가대면 다다다다다다 가대면 반드시 뚫려요. 반드시 뚫려요. 그래야 진짜 이 광천수와 같은 광천수가 터진다 이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진다 이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기는 뭡니까? 이 돌을 걸쳐 나오는 찔끔찔끔 이런 물이니까 그냥 샬로하게 적시기만 해요. 뭐 목사님 그런 말 하면 내가 좋은 것 같아. 뭐 좋은 것 같아. 또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확 또 휩쓸려. 이게 뚫려야 돼. 이게 뚫려야 광천수가 터진다 이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아멘. 믿습니까? 주님이 다 솔루션 주셨어요. 네 배로부터 터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여기다 또 저기. 여러분 대장부와 같이 당당하시길 바라요. 아멘. 대장부와 같이 당당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돌파를 보십시오. 작은 사인. 자,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5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근거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제거됩니까? 안 됩니까? 헬로. 이세벨이 제거돼야 한대요. 두려움의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 제거시키세요. 그 여정을 보자 이거야. 여러분 안에 목사님 제 인생 가운데 저희 가문 가운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해결됩니다. 저희 가문이 아버지 때
말고는 어떤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전 가문이 예수 믿는데 20년 넘게 걸렸어요. 됩니다. 뚫립니다. 제가 그 믿음의 유산을 다 받고 있고 이 유업이 밑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하나님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내 윗대까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 그럼 여러분 때 바꿔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바뀌면 아래 위로 다 바뀌어요. 옆 사람에게 내가 중요합니다 얘기해서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공격하는, 환경을 일으키는 거 같죠?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작은 사인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낭망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 엘리야, 나의 종 엘리야, 네가 낭망하고 힘드냐? 오케이, 나의 이 우람한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해결하리라. 와,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와, 막 날개를 피면서 칼을 뽑으면서 엘리야, 말씀만 하십시오. 이세벨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뭐 갖고 왔어요? 천사들이 떡. 두려워 죽겠는데 떡 갖고 왔어. 떡. 근데 어떤 떡? 너무 자상해. 숯불에 구운 떡, 숯불구이. 여러분 너무 잘, 훈제. 얼마나 자상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거 해결할 줄 알았죠? 떡 주고 간 거예요. 물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제거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작은 일부터 감사하세요. 작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인을 절대 보지 못해요. 오늘 내가 한 영혼을 보지 못하고 한 영혼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열방에 하나님의 이 선교를 하겠다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작은 것. 불평하고 있습니까? 불평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입이 날마다 불평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그 불평의 입술부터 닫으십시오. 누굴 비판하고 있습니까? 비판의 입술부터 닫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옆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공간이 일어나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돈의 문제가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 엄청난 돈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돈을 주십시오. 나에게 한 1억이 필요합니다. 주님 1억을 주셔야지 해결하겠습니다. 오케이, 중요해요. 그 문제를 갖고 브레이스루 받고 돌파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는 안 일어나. 그런데 어느 날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옆집 명희 엄마가 와가지고 그냥 집사님 보는데 그냥 빵 이렇게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콜라가 아니라 커피 딱 주고 갔어. 여러분 이 빵 하나 받는 것에서 1억을 돌파하실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감사하지 않아. 10,000원이 들어온 건 감사하지 않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꼭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이 있어야 내가 사는 것에 감사하지, 내가 10,000원, 20,000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감사부터 일으키시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이 공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할까요? 하나님이 멘붕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 그 두려움을 깨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니라. 드디어 그 사람, 그 감사의 공간, 작은 공간이 열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40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 감사함을 느끼셨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출발하십시오. 이세벨이 처단 됐고 안 됐고 상관하지 말고 가시라 이거예요. 옆 사람에게 가면 된다. 가면 된다. 40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힘든데 그래도 좀 위로를 받았어. 그 작은 사인을 가지고 큰 사인 보면 다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깊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사인 보고 다 쫓아가는 거, 넓은 길 가는 거, 그거 깊은 믿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작은 한 사인을 갖고 40일을 갈 수 있는 마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가야 돼. 그것을 해결하든 안 해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깊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드디어 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이기. 드디어 하나님 음성 들렸어요. 엘리야야 서라. 엘리야야 서라. 근데 보이는 거예요.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바람이 지나가면 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정도 되죠. 바람이니까. 와, 오,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안 계시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진. 와, 천지가 진동해. 요동해요. 와, 하나님의 임재는 이 정도 돼야죠. 천지가 요동되는 이 임재가 있어야죠. 하나님 계시겠구나.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세 번째, 불입니다. 불이 떨어지고, 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 정도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정도 되죠.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두려움을 인카운트하는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차원 속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예요? 거기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열방에 계시고 하나님의 크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차원에 하나님 그것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의 돌, 이게 부서져야 자유로운 단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단계. 이게 부서지니까 드디어 뭐가 터진 거예요? 드디어 광천수가 터진 거예요. 와,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가 들린지라.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지라.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열방을 향해 달려갈 우리 조이풀 처치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밑으로부터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킵니다. 자기의 신학으로 재단합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재단합니다. 어저께 믿었던 하나님으로 나를 재단하면 그저께 내가 경험했던 1년 전에 하나님이 여기인데 왜 다르게 역사하지? 계시지 않더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이런 형상인데 계시지 않더라.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여러분의 생각대로 됩니까? 북한 통일 아니면 전 세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를 합하면 됩니까? 유럽 이런 경제 위기,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합한들 됩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거기 공부 못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날고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그 어디에도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자,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건 무엇인가? 어디에서 들립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내 자기 의예요. 내 self-righteousness, 자기 의가 깨지는 그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영역이 깨지는 그 순간, 그것이 두려움의 근거거든요. self-righteousness가, 자기 의가, 그것이 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어느 순간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세상의 모든 소리, 비난의 소리, 내려와봐 네가 왕이면, 네가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 증명해봐, 너를 증명해봐, 참수하는 그 소리, 세상의 소리가 피크에 찼던 때가 바로 십자가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시키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차단시키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차단시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공간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린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실 때, 어떤 믿음? 승리의 십자가, 이긴 십자가, 저주의 소리를 닫은 십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 참소의 소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깨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모든 거짓은 무너져라. 우리 가문을 향한 거짓의 소리도 무너지고, 내 이웃을 향한 거짓의 소리도 무너지고, 죽음의 소리도 무너져라. 나는 연약하지만 십자가, 이 소리가 열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 듣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결국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세운 두 왕과 엘리사를 통해서 이세벨이 죽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두려움의 원인과 근거는 제거됩니다. 세밀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공간,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 계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앞뒤로도 한 3분 인사해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